오늘 아침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환란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2장에서 이 환란 시대, 박해 시대에 시험을 이겨가는 성도들이 내적인 면에서 이 우리 안에 내적인 면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란이라든지 박해라고 하던 것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며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탄의 시험을 제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 성도들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약에 그 해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저 이렇게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뭐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 그러면 이것은 악한 생각이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가치, 돈이 얼마짜리냐,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누구를 잘 영접하고 대접을 하고 누구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 교회 내적인 면에서 서로 분쟁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은 예수님 주신 법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고, 그래서 이 사랑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면에서 서로 하나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 이 어떤 한 가지 계명만 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만 범했으니까 그냥 괜찮다 봐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해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전체를 범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여러 가지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여튼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느 일방적이고 또는 편파적이 아니라 서로 차별이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든지 뭐 동성애 같이 죄를 짓고 있든지 그냥 다 용인해 주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고, 죄는 우리는 당연히 금해야 됩니다. 그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제들이 서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 환란을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또한 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지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환란의 시대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준비의 무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또 기생 라합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태어날 이 이삭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하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믿노라 하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기의 삶에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23절 뒤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친구다, 벗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만큼 우리 사람을 격상시켜주는, 주님과의 그 똑같은 반열에 놓아주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또 기생 라합의 신앙을 또 이렇게 행함으로 또 강조를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다가 또 이스라엘이 그 자기 나라, 자기 성읍을 멸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했던 놀라운 이적들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왔을 때에 다른 여리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라합만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주면서 나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라합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환란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오늘 2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환란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이 환란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가 그냥 박해가 없어지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셨을 때에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이든 또는 전염병이든 또는 어떤 기근이든 또는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이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를 하는 일이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항상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더 가장 심각한 그런 나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냥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길 자로 준비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형제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것, 내가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으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란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환경 탓만 하고 있는가, 저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믿음을 표현할 줄 아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또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해주는 이 환난 시대에, 박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번 꼭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동일하게 모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겨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여전히 공산치하 속에서 그저 길거리에 성경책만 들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기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 믿음의 용사들을 주께서 필요로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북쪽 땅에 지금도 숨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좀 비교적으로 더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즘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하거나 또 이렇게 물리적인 핍박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러한 일들은 또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참 이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준비되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할 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이 차별 없이 모든 형제를 똑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관념 속에, 생각 속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믿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순종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동을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모든 이웃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 사랑과 이 믿음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홍영희 은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 위에 은혜 주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서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재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아침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